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진짜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무엇입니까? 원래 사랑과 안전 그리고 수용과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도에서 60대 가장이 자신의 자녀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처럼 최근에는 가정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서로의 서운함을 토로하며 그 서운함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품고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할 수 없는 출생의 이유로 가족에게 거절당했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으며 이름 없이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부르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외면한 인생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키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서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입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함께 인생을 살펴보며 왜 그가 가족에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성경은 입다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그가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단지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기포르 하일이라는 이 표현인데 용기 있는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입다는 능력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태생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혈통과 가문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혼혈, 특히 기생의 자식이라는 신분은 심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입다는 아버지는 길르앗의 자녀였지만 이복 형제들에게는 그가 기생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서 정체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입다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가족 공동체에게 배척당했고 결국 쫓겨나듯 돛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 입다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 자신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난가 하는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유산, 정당한 위치, 이름, 관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돛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돛땅이라는 곳은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했을 때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잡류, 즉 떠돌이 용병이나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먼저 뭘 보죠? 저희가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이 많겠구나 없겠구나가 보이게 됩니까? 아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근데 사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쁘다고? 다 이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외모와 출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입다를 쫓아낸 형제들은 그의 태생, 그의 출신을 문제 삼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큰 용사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입다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도 가족 가운데 아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분이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나 사회에서 출신이나 과거로 인하여 밀려났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결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사명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거절당한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돛땅에서의 그 외로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입다는 쫓겨난 듯 돛땅에서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가 걸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 신기하게 떠오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를 출신 때문에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출신 때문에 거절했고 그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시오. 입다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입다는 그 요청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당하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하여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느냐 하니라. 이 말은 입다의 상처의 고백이자 동시에 진실을 요구하는 영적인 분별의 말씀입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입다가 왕의 노릇을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도구로 사용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위치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은 입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입다는 밀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모든 말을 반복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소에 입다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입다의 출신 때문에 그를 무시했지만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용사 입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마음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입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의 과거와 그의 출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모습이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은 쉽게 잃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돛땅의 입다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실 때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세세한 기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입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세상은 그의 태생을 기준으로 삼아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과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심을 통하여서 그의 약점이었던 태생과 출생의 모습들을 다 잊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출신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항상 목요일마다 요양원에 설교를 하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순서라서 말씀을 들고 갔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설교를 전하면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분이 얼굴을 들고, 저는 찬양을 잘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열심히 찬송가를 같이 박수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조금 많이 돌아오셨을 땐가 봐요.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설교의 내용도 입다의 내용과 참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여기에 누워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니 행복합니다. 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힘든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기도의 제목, 억울함, 슬픔, 아픔, 모든 육신의 고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